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으세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죠? 영치금 많이 넣어라 뭐 이런. 바울 옥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직접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 편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아마 보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상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는 표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오래된 고대 사본 가운데에는 요 에베소라는 요 글자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어떤 특정 교회, 은평청파교회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하나 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데요. 그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당시는 아시아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시아주 전체에 보낸 편지로서 에베소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함께 편람해서 나누어서 같이 보았던 편지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회람 편지의 특성까지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된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마 정말 진짜 추려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떤 한 특정 교회에 있는 특별한 문제를 다루거나 그곳에서 오게 된 질문을 다루기보다는 교회 전반에 그 당시 펼쳐져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루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가운데에는 당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아주 큰 덩어리의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혹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커다란 문제,
당시 교회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가운데에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현재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은 매우 첨예했고 어려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화해하게 하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이게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가운데에서 오늘 함께 보신 4장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4장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갈라져 있는 존재들이 하나로 다시 뭉쳐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편 인용을 합니다. 시편 68편의 인용인데요.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앞부분이에요.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어지는 9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갖고 오고 싶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상승이라는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것 가운데에는 늘 무엇이 있냐, 전제되어 있냐? 하강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무엇을 전제해 볼 수 있을까요? 상승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무슨 특별한 사상은 아니고요. 랍비들이 당시에 히브리 성서를 해석할 때 해석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 있는 문장 혹은 내용은 한 가지이지만 그 한 가지 가운데에서 그 이면에 뒤에 다른 내용, 정반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될 때 이 한 가지 표면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직시하고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해석을 할 때 이런 해석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올라간다? 그래, 내려갈 일 있겠지. 혹은 내가 이미 이만큼 올라왔어. 아래서부터 열심히 올라왔네. 이런 식의 대화들을 쉽사리 나누지 않습니까? 올라감과 내려감, 이쪽으로 돌아감과 저쪽으로 돌아감, 또 우리 오늘 함께 집중하고 있는 하나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먼저 그 전에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나뉘어져 있고 흩어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나누어져 있고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되라고 할 때, 화해하라고 할 때 유치원생이라면 불러서 야, 너희 둘이 서로 악수해.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러고선 화해시키고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겉으로야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만나서 악수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아가야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집중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흩어지기 이전에 하나 되었을 때서부터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이야기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지창조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셨고 하나 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집중되신 하나이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이 흩어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 말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밑받침, 노잣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얼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은 바 능력 또한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데 같이 연결되게 될 때 다시 하나 처음 하나이셨던 하나님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 가운데서 발견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각각 다 달리 갖고 있는, 각각 다 다르게 갖고 있는 재능들, 은사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제일 처음이었던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됨의 온전한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게 될 때 그거는 그냥 그 일 하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서 신비롭게도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흩어져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모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하는 과정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손길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우 꼼꼼한 분이셔서 아주 꼼꼼함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엑셀이 되셨어요. 엑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엑셀로 진짜 촘촘하게 다 정리하셔가지고 나눠주고 그 엑셀 표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뒤에서 섬겨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엑셀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이렇게 꼼꼼함으로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반대로 대충대충으로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대충대충으로 어떻게 섬겨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양에 가셨던 분들은 아십니다. 청소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대충대충 하면은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계속하면 집이 깨끗해진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하다가 안 하게 된다고. 그래서 대충대충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꼼꼼함과 대충대충은 정말 정반대에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은사로 섬겼을 때 그 공동체는 꼼꼼함과 대충대충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은사를 받았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빛나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질문이 잘못됐군요. 나는 정말 은사를 받은 게 없고 그래서 난 섬길 제목도 안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라고 하시는 분, 양쪽 다 없으시네요.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연결되냐고요? 정반대에 있는 것이 꼼꼼함과 대충이 연결되듯이 그렇게 전혀 다른 것, 전혀 이질적인 것, 반대항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연결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를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가운데 연습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연습을 하고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별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기밖에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요,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고 자기는 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 자라게 하고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심기만 한다고 식물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돌봐야지 자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라고요? 심는 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물 주는 일밖에 안 했대요. 물만 계속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식물의 씨가 익사해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꽃 피우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씨를 심는 것밖에 안 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멋진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었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이고 흩어져서 서로 돕고 그 흩어져서 서로 돕는 것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원리는 우리 교회라는 것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로 우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메모를 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새롭게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어디로 나아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한 주간에 살아가죠.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그곳에서 다른 나입니까? 아니요. 여기 있었던 나와 똑같은 나입니다. 주일 예배 때 사용했던 몸이 그대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몸이고 안방에 있던 그 몸이고 회사에 있는 그 몸입니다. 같은 나예요. 같은 나로서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함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연습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 공동체 가운데 섬김의 연습을 하는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 길거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똑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눈으로 보고 똑같이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똑같이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는 거룩하고 저기서는 아무렇게나 살라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 연습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밋밋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개입하심과 열매 맺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선물이요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선물을 최대한 누리며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카르멜회 수사인 로렌스 형제가 남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나에게 일하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과 다를 게 없고 내가 일하는 부엌의 소음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안에서 나는 고요 속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내가 축복받은 성례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례전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양 하나로 합일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하는 부엌의 소음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안에서도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눈앞에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저 산꼭대기 어느 고요한 곳에 한밤중 같은 아무도 없는 곳에 초 하나 켜놓고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사이 가운데에서 그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어주는 가운데 거룩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고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됨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 위에서 섬김을 통하여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거룩의 체험을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두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됨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됨은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의 가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거룩의 체험, 하나됨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손길과 맞잡고 힘찬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